지난 금요일 태풍이 지나가고 어제는 전국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화창했습니다. 밖에 나가니 가을 바람이 시원했고 푸른 나뭇잎들이 더 푸르러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고 있는 나무들, 꽃들을 보는데 너희들은 그 비바람을 다 견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태풍이 불면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데 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편 맨 처음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장면입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냇가의 청정한 잎 사이로 맺힌 탐스러운 열매, 상상만 해도 상쾌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뒤로 돌려본다면 이 나무가 견디어내야 했던 힘든 시간들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무섭게 불어 어린 싹이 뽑히지 않을까 했던 밤도 있었고, 뜨겁게 내리쬐는 떼약빛에 정신이 어질어질해지고 아득해질 정도로 힘들었던 여름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진 날 외로운 밤 다 견디어내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산출해낸 나무, 복 있는 사람, 이와 같다면 복 있는 사람이란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찬양 우리가 좋아합니다. 내 인생길에 있는 장애물들 치워주시고 어려움 면하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 벗겨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에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치워주시기보다 그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요, 그 모든 짐을 다 없이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 짐을, 이 무거운 인생 짐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출근하면 상사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덮어씌우고 권위로 내려 누르는 상사, 얼굴만 보아도 숨이 막히는 사람, 내가 처다식만 아니면 벌써 때려치웠을 건데 저 인간이 사라지든지 내가 말라 죽든지 해야 끝이 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떠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혜이지만 참고 인내해야 할 때도 있고,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요, 오랫동안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뀌어요. 아마 저 사람이 좀 바뀌었는지 내가 성숙했는지. 그래서요, 심지어 야, 이게 함께 있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되니까 가더라고요. 섭섭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번 추석 예배 때 가정 예배 동영상 내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동영상 시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다윗 묵상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싹 청소, 완전히 치워주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때가 있었지만 그 전에 기나긴 광야의 때도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할 때요, 철을 따라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철이 무엇입니까?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는 때도 있고 정신 못 차리게 바쁠 때도 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잘 쓰여진 서론은 책 전체의 내용을 집약 대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시편 1편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사계절이 다 나옵니다. 혹독한 계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탄원하는 때가 많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막힌 호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견디기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꾀를 내죠. 타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려 150편에 이르는 이 엄청난 시편에 맨 첫 마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악인이라고 하면 나와는 아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악인은 악인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본래 나쁜 사람이에요. 야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는 사람이에요. 의리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딱 봐도 알아보고요. 저런 사람은 당연히 망해야 된다 생각하고 망하면 박수칩니다. 그 재미의 드라마 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그 현실 세계에서 악인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인은 조폭이나 불량배나 권력형 비리를 일삼는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나와 비슷한 친구, 어쩌면 나 잘 되라고 충고해 주는 것 같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요즘 다 그렇게 살아.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악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에 도전합니다. 시편의 첫 절부터 악인의 꾀를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신실한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시편 제3권의 첫 절 7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무슨 말입니까? 목표를 향해 잘 가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전진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서서 다시 제 길로 간다면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는 말은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접어든다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선하게 산 날들을 후회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저기 가서 줄 설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럴 거예요. 타협하면 쉽습니다. 소신을 양보하고 슬그머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쉽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7문장 작년에 공부하면서 신명기 28장 강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은 모세오경이고 신명기 28장은 그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두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따르겠느냐?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시편 1편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내 앞에 두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는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집안이 이래서, 나는 공부도 이것밖에 못해서 뛰어봐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벼룩 무시하지 마세요. 벼룩은 뭐 아시죠? 3mm 몸 크기가. 근데 30cm 뛰어오릅니다. 자기 몸의 100배. 인간으로 치면요 30-40층을 뛰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벼룩을 무시한다기보다는요, 나 같은 것, 너 같은 것 다 똑같아요. 나에 대해서 말하나 남에 대해서 말하나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사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벼룩 뒤에 숨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못났으면 벼룩 뒤에 숨습니까? 2010년에 DNA는 운명이 아니다. 스티븐 하이네, 우리나라 말로는 유전자는 우리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나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라는 이 타임지의 표지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연구였습니다. 2010년이면요, 이 세기 말에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제논 프로젝트 비롯해서 DNA 연구가 엄청나게 뜰 때였습니다. 이것들이 언론에 전해지면서요, 사람들 사이에 좀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DNA, 모든 것이 DNA다. 인간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성공이 전부 다 유전에 달린 것처럼 하는 심리적 현상을 분석한 글입니다.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사람들이 점 보는 거, 사주팔자 찾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겼는데요, 사주팔자 탓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나의 불행과 게으름을 남의 탓으로, 그것도 안 되면 운명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 사주팔자 뒤에 숨는 거고 벼룩 뒤에 숨는 거고, 현대인들은 DNA의 책임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은 본래 의지가 약하게 태어나서고 본래 머리가 나빠서다.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 칼럼입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하이네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이 이미 유행하기 시작한, 개인에게 유전자 이렇게 여러분 입안에 면봉 이렇게 해서 채취해가지고 보내면요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이야기하는 거죠. 서구에서는 PTI의 신탁, 사주팔자 같은 겁니다. 숨죽여 기다리던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자신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신탁처럼 받아들여서 나는 이런 운명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신에게 운명 지어진 유방암의 단초를 아예 없애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미리 제거한 사람도 있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멀쩡한데, 이거 실제로 아프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이에 더하여 언론 매체는 연일 우울증 유전자 발견, 행복 유전자 발견, 비만 유전자 발견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전자 결정론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비만이 유전하고 관련은 있지만 단일한 비만 유전자는 없습니다. 단일한 우울증 유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유전의 영향은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특질들 중에 가장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키예요, 키. 그죠? 엄마 아빠가 크면 큰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평균 신장이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커진 거 아시죠? 요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다 크잖아요. 이건 유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도 있지만 여러분 영양, 환경, 운동 이런 것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한다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살 건가? 소위 장수 유전자. 우리 그런 말하는 장수 집안이네, 오래 살겠네, 맞습니까? 이 문제, 장수 집안은 오래 사는가?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전자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은 10%에서 25% 사이입니다. 대략 80%는요 나하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장수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술 마시고 아무거나 드시고 막 살아. 오래 살까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위가 안 좋아서요 30대 때부터 어디 가서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막 뭐 채소 이런 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남 회식하는데요, 아주 그 막 뭐라 그러죠, 궁상 피우던 늘 골골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관리하고 사니까 지금은 또래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요. 또래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유전자 영향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이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면 약 2만 개에 이르는 건반을 가진 피아노라고 할 수 있다. 이 건반 하나하나가 음을 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가지고 띵동거리는 게 아니고 이 2만 개 혹은 그 중에 상당수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내는 게 연주,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좀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세계 최고의 피아노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앉아서 뚱땅거립니다. 여기에 웬만한 피아노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와서 연주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최고의 피아노를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유전자도 영향이 있어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느긋한 사람이 있고요, 머리 좋은 집안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연주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어디 이상한 집회 가면 책도 그런 게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정말 한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런데 속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게에 만에 하나 그런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결박과 부정적인 영향은요 그 순간에 이미 다 힘을 잃고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게에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정신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으니 나의 결혼도 불행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놀랄만한 회복 탄력성이 발견된다. Ordinary Magic 기억하시죠? 또한 회복 탄력성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하면요, 시편 73편에서 자칫 미끄러질 뻔했다 하는 이 시인이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보는 게 문제예요.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보고 엉뚱하게 해석해 버리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악인의 꾀에 넘어갑니까?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부러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살래. 내가 손해보고 깨끗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휙 넘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가 시냇가에 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열매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있잖아요. 누가 잘 지을까요? 누가 빨리 지을까요? 누가 화려하게 지을까요? 여기에 10억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기초를 세우는데 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거 없이 막 올려. 집을 막 올려. 얼마나 빨리 지으며 기초에 돈 안 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외관과 인테리어 금으로 바를 수도 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에 너무 좋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 화려한 집이 무너질 때 그 비참함, 그 수치, 그 고통은 예전의 자랑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 그렇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공통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두 이미지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 것은 나무죠. 터가 굳어진 건 뭡니까? 건물이죠. 이 견고한 나무와 건물의 이미지 전체가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성매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그 어린 아이들이 돈을 받고 어른들하고 그런 짓 하는 것 끔찍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요? 왜 그런 길에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길로 미끄러져 갈까요? 돈 때문에? 가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좋아 보여서? 아니죠. 끔찍해 보여요. 끔찍해 보여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걔들이? 이런 아이들을 회복을 도와주고 상담을 많이 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동기는요, 친구 때문이라고 해요. 친구 때문. 친구가 그런 일을 하자고 할 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끔찍한데, 이거를 거절하면 이 친구와 멀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친구하고 멀어지는 걸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끄러져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친구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쳐?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그래요. 술 드시지 마세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친구가 술 먹자 그러면 나가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꾀 그랬는데, 악인은, 나를 망하게 하는 악인은 악인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악인이면 왜 못 피하겠어요? 악인의 꾀라 그러잖아요. 꾀. 여러분, 꾀가 좋으면요, 꾀가 좋게 들리면요, 솔깃하면요,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귀인으로 보여요. 귀인으로 보여서 내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성실하고 똑똑하고 아이디어도 많은 분이에요. 뭘 해도 잘하겠다 싶어요. 근데 이분이 자주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분 만났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책임감 강하고 아이디어도 번쩍번쩍 하는지 저와 마음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이분하고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분 같아요. 그렇게 한 몇 개월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왔어요. 얼굴이 흑빛이야. 목사님, 속았습니다. 처음 얘기할 때하고 자꾸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고요, 또 몇 년을 고생을 해요. 그래도 살만할 때 또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이 사업 아이템은 잘 되면 미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 2년 하다가 또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자기 돈 다 손해보고 다 날리는, 내가 사기당한 게 분명한데요, 저쪽에서는 그 돈을 다 가져가고 또 나를 고소해가지고 내가 사기 쳤다 그러고요, 이 돈 물어주게 생겼는데 집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사인 몇 번 하다 보면요,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몇 번 그렇게 속고 당하고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 휙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악인 감별사는 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쁜 놈 알아보는가? 그 여러분 너무 꽂힌다고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그런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면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비바람을 견디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일상의 습관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 이들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언제 한번 아주 짜릿한 황홀한 이벤트로 사랑을 팍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울고 불고 하는 세월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좋은 날도 있고 섭섭한 날도 있고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지루한 날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 업고 뛰던 날들, 돈이 없어 애면걸면 발을 동동 구르던 날들, 실패했을 때에, 멸시당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끌어안고 울던 날, 고생 끝에 집 한 칸 마련해서 기뻐하며 잠 못 이루던 날, 이런 날들이 다 모여서 사랑이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날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고 신뢰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한번 펑 은혜 받으면, 이런 믿음이라는 게 무슨 파이프라인을 다 개설해가지고 해놓고 스위치 누르면 막 물이 콸콸 쏟아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 수없이 많은 잔뿌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들이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그 잔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매일매일 낮과 밤으로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 경험들이 든든한 나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악인은 뭐예요? 잔머리, 의인은 잔뿌리.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시편에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꼭 강조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시편 3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 인생이 최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쓴 시편입니다.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뛰어드는데 그것도 마음 아프고요, 어제같이 내 앞에 와서 아부하고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고 왕이 최고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던 그런 신하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쪽 편에 섰어요.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이제 밤이 새고 날이 되면 들이닥칠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 잘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날에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요,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다윗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이 회복 탄력성에는요, 잘 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들을 위하여 사역하다가 노벨상도 받고 유명해지니까 막 함께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막 쇄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떻게 선발할까? 테레사 수녀가 3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의 조건 뭐예요? 잘 자나요? 잘 먹나요? 잘 웃나요? 쉽습니까? 예. 일단 외우기는 쉽죠. 그죠?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합니까? 봉사 경력이 있습니까? 어떤 특기가 있습니까?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 잘 웃고 잘 자는 거, 잘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도 뭘 좀 아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뭘 좀 아시네요? 뭘 좀 아시네요? 예. 여러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단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와서 제가 뼈가 부러져도 철저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틀리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이 사역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습니다 덤비는 사람, 여러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잘 자나요? 잘 먹나요? 잘 웃나요? 사실 이게요,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죠? 예수 잘 믿으면 받는 복이에요. 그 빈민굴에서도 지치지 않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40일 우리 새 힘 40일 시작할 텐데 40일 동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실천 하나 고민해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감사 일기 쓰는 거였어요. 오늘은 숙면에 대한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40일을 거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자는, 평안히 자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숙면을 위한 지침, 밤에 드리는 기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숙면을 위한 숙면 스트레칭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저녁에 한 30분 시간 내어서 하루 일을 돌아보고 감사 일기를 쓰고 숙면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잠들 수 있도록 이 40일 동안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훈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영적 성장을 도모해 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지점 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함. 1절에서 시작해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까지 읽으면 한달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살기에는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절에서 시작해서 6절까지 가기에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알게 되기까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기까지. 그런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어떻게 만민이 알게 됩니까? 주님이 내 손잡고 다니는 거, 유치원 아이 엄마가 손잡고 다니는데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사는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은혜에 의지해서 버티고 견디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삶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신앙이 이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거 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무수히 많은 잔뿌리들을 내려가는 낮과 밤, 매일 저녁 잠들 때, 잠에서 깨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언젠가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만민이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